们先大家一起为今天的礼拜，我们为今天的这个聚会献上我们的祷告啊，为自己祷告，为我们所有的服侍的人员祷告啊。我们的胡牧讲道，我带赞美，弹吉他，放 PPT 啊，一个一个祷告，也要为你身边的人祷告。我们坐在这里，并不是因为我们多么的崇拜，我们来这里其实只有一个目标，能够恢复我们的信仰，能够恢复我们曾经在主里面的那个活着，好吗？曾经，因为我听说过，特别是吴彦玉姊妹，曾经的他是非常的火热的一个姊妹，但是他自己都不承认，他说我不知不觉当中就熄灭了。然后我们的李秀吉弟兄也是一样的，所以我希望在这个时间当中，我们能在神面前大声的呼求主啊，求你来恢复我。主啊，求你来怜悯我，求你来眷顾我，求你来看顾我，求你的圣灵来充满我。好，大家一起同心合意在神面前献上我们的祷告。主啊，主啊，求你在这个时间当中，让这里充满了这个地方。我们在这里面，你感谢神，感谢神吹出我们的脚步的来到你的面前，因为我们在这里面单单的仰望你，我们没有什么可依靠的，我们也没有什么能够给你出手的。我们此时此刻在你面前，除了依靠你，除了向你祈求，除了仰望你，我们别无他物。我们在你面前，并不是因为我们有所得，我们并不是因为我们有所拥有而在你面前祈求，而是因为我们在你面前真的是一无所有，什么都没有，我只能在你面前祈求。主啊，求你来帮助我，主啊，求你来引领带领我们的时候，你的圣灵充满这个地方的时候，求你亲自与我们同行同在。这时刻，主亲自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心赞美敬拜你。再来一遍，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心赞美敬拜你，你是我心灵的满足，是我唯一的喜乐，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心赞美敬拜你。你是我心灵的满足，你是我心灵的满足，是我唯一的喜乐，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是我心灵的满足，你是我心灵的满足，是我唯一的喜乐，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
这样的天父，感谢你，感谢你催促我们的脚步可以来到你的面前，感谢你在座的弟兄姊妹都是因着你的感动，被你的圣灵引导和带动来到这里。我们愿意在这个地方单单的仰望你，我们愿意在这个地方敬拜你、赞美你、荣耀你，向你祈求。主啊，求你的荣耀，因为我们愿意把一切的荣耀归到你的面前，只有你才是配得荣耀的神。主啊，求你怜悯我们，主啊，求你让你的圣灵不断的感动我们、充满我们。当我们在你面前呼唤，当我们在你面前祈求的时候，主啊，求你把你的慈爱真正的充满在我们的里面，因为我们需要用你的慈爱来得到安慰，我们用你的慈爱来众人当中去见证你是我们的救赎主。感谢神，以上祷告奉我主耶稣基督的名所求，阿门。展开属天的翅膀，展开属天的翅膀是我最近唱的时候非常让我得恩典的一个赞美，我希望跟大家一起分享一下。不会唱也没关系，多唱几遍。我希望你们能跟着哼一下啊。主，我要来敬拜你，站立在你的宝座前。主，我要来亲近你，在你的面前，我献上我的心。主，我要来亲近你。主，我要来敬拜你，站立在你的宝座前。主，我要来亲近你，在你的面前，我献上我的心，张开属天的翅膀，我要飞到你身旁，冲破一切的惆怅，我要向你来歌唱，张开属天的你是我主，我来敬拜你。主，我要来敬拜你，站在你的宝座前。主，我要来亲近你，在你面前，我献上我的心，展开属天的翅膀，我要飞到你身旁，冲破一切的惆怅，我要向你来歌唱，展开属天的翅膀，你的宝座在天上，你是我王，再来表主，我来敬拜你。主，我要来敬拜你，站立在你的宝座前。主，我要来亲近你，在你的面前，我献上我的心，展开属天的翅
要飞到你身旁，挣脱一切的惆怅，我要向你来歌唱，张开诸天的翅膀，进入荣耀的天堂。你的宝座在天上，你是我王。阿门。我们基督徒我们的孩子们婴儿的时候，他靠的是母亲的母乳，他得用母亲的母乳才能活下去。夫妻之间，他需要的是彼此之间的理解，甚至说是彼此之间的爱，他才能活下去。那么我们基督徒呢？我们基督徒神那里面，我们要靠的什么？我们要靠的是什么呢？神的爱，神的慈爱。愿此时此刻，神的慈爱临到你们的身上，并且愿我们每个人都在他的爱当中，在他的慈爱当中，阿们。有一个梦幻，耶稣。没有一个痛苦，耶稣不能背负。我要向高山举目，我的帮助从你而来，满有丰盛的慈爱，赐给凡求告你名的人。你的爱就是不离不弃，怜悯如江河涌流，在我敌人面前摆设宴，使我的腹背满溢。你的爱就是不离不弃，时刻将我环绕。你的永远纪念与我所立的约，使我领受丰盛的恩典。没有一个没有一个忧患，耶稣不能担当，没有一个痛苦，耶稣不能背负。我要向高山举目，我的帮助从你而来，还有丰盛的慈爱，赐给凡求告你名的人。你的爱就是不离不弃，怜悯如江河涌流，在我敌人面前摆设筵席，使我为父背满
没有一个忧患，没有一个忧患，耶稣不能担当，没有一个痛苦，耶稣不能背负。我要向高山举步，我的帮助从你而来，乃有丰盛的慈爱，赐给凡求告你名的人。你的爱就是不离不弃，怜悯如江河涌流，在我的人面前爱舍言行，是我的父辈难移。你的爱就是不离不弃，时刻将我环绕。你的永远纪念与我所历练，是我领受丰盛的恩典。你的爱就是不离不弃，你的爱就是不离不弃，怜悯如江河涌流，因我的人面前摆设筵席，是我的父辈难移。你的爱就是不离不弃，时刻将我环绕。你的永远纪念为我所历练，是我领受丰盛的恩典。我们一起在做一个祷告，我们在做一个祷告，我们为自己祷告。主啊，主啊，请你来聆听我的祷告。主啊，求你来，求你来，求你来看顾，求你来眷顾我对你的渴望。主啊，我们愿意恢复你的样式，我们愿意恢复你的形象。主啊，求你来帮助我们。主啊，求你把你的智慧赐给我们，求你把你的能力赐给我们，而在他的面前同心合意的献上这个主啊，求你来帮助我，求你来怜悯我，求你来恢复我，求你来恢复我曾经在你面前的活的，求你来恢复我的信心。献上的祷告。主啊，我们愿意在此刻把所有的一切献到你的面前，我们把自己当作活祭来到你的面前，献到你的面前，说：求你来悦纳我们。我们在你面前祈求，我们在你面前呐喊，主啊，求你怜悯我们，愿你的慈爱伴随着我们。
主啊，求你来帮助我们，求你来悦纳我们向你所献上的祷告，我们向你所献上的礼拜与敬拜。主啊，求你聆听我们的祷告。神，你听见我的呼求，他也明白我的渴望，放下重担，脱去一切缠累，看着我的荣美形象，永在地神创造万物的主，他的智慧无法测度，疲乏的他只能力软弱的他加力量，等候耶和华的重新打理，如鹰展翅上腾，在神的国度里飞越所有艰难和风暴，单单注视你荣耀宝座，如鹰展翅上腾，在神的国度里领受生命恩膏和大能，活出美好自由的风采。谁听见？愿你听见我的呼求，他也明白我的渴望，放下重担，脱去一切缠累，恢复生造我的荣美形象，永在地神创造万物的主，他的智慧无法测度，疲乏的他只能力软弱的他加力量，等候耶和华的重新打理，如鹰展翅上腾，在神的国度里飞越所有野蛮和风暴，单单注视你荣耀宝座，如鹰展翅上腾，在神的国度里领受生命恩膏和大能，美好自由的风采，如鹰展翅上腾，如鹰展翅上腾，在神的国度艰难和风暴，单单注视你荣耀宝座，如鹰展翅上腾，
感觉好多赞美，这两个赞美是不是都不太熟悉？第一次唱，第一次唱，第一次唱。这下面这个赞美就是比较熟悉的了。赐予自由，赐我自由，赐我自由，这是我曾经非常让我感动、大得恩典的一个赞美。赐我自由。赐自由的灵啊，求你来到我的里面，来到我的生活，搬走生活中的愁烦，取走我心中的不安。你的灵啊，在哪里？哪里就有自由，世界虽有劳苦重担，求你领来赐我自由。再来一遍，是自由的灵啊，是自由的灵啊，求你来到我的里面，来到我的生活，来到生活中的愁烦，取走我心中的不安。你的灵啊，在哪里？哪里就有自由，世界虽有劳苦重担，求你领来赐我自由。你的灵啊，在哪里？哪里就有自由，世界虽有劳苦重担，求你领来赐我自由。你的灵啊，在哪里？你的灵啊，在哪里？哪里就有自由，世界虽有劳苦重担，求你领来赐我自由。自由的灵啊，求你来到我的里面，来到我的生活，搬走生活中的愁烦，取走我心中的不安。你的灵啊，在哪里？哪里就有自由，世界虽有劳苦重担，求你领来赐我自
来赐我自由。我们再唱一首十字架的道路是斗斗的生命。希望在唱这首赞美的时候一定要记住，一定要记住，我们会有困苦，我们会有患难，我们会有逼迫。就因为我是耶稣，就因为我是主的门徒，他就会有逼迫我，他就会对我有各种样的冷嘲热讽。但是这时候一定要记住，神与我们同在，神与我们同在。阿们。主是我心中充满主的爱，求主是我思想充满主真理，我的双眼充满泪水，因主的救恩。求主是我口中充满赞美，主是我准备服侍向我主，深愿我的生命留下耶稣的痕迹。家的道路寻找着你生命，这是何等蒙福恩典的道路。主啊，我愿跟随耶稣的脚步。主啊，使我成为你圣洁的幸福，胜过一切诱惑困难嘲笑声。我甘愿将生命献给你。求主使我心中充满主的爱，求主使我思想充满主真理，深云双眼充满泪水，因主的救恩。求主使我口中充满赞美，使我双手谦卑服侍向我主，深愿我的生命留下耶稣的痕迹。十字架的道路寻找着你生命，就是何等蒙福恩典的道路。主啊，我愿跟随耶稣的脚步。主啊，使我成为你圣洁的幸福，使我随
架的道路，寻找着你生命，这是何等丰富恩典的道路。我初次追随耶稣的脚步，主啊，使我成为你圣洁的幸福，胜过一切诱惑、困难、嘲笑声。我甘愿将生命献给你，我甘愿将生命，我甘愿将生命献给你，我甘愿，我甘愿将生命献给你，我甘愿将生命，我甘愿将生命献给你。我们同心合意的为今天的礼拜祷告，主要求你来帮助我们，求你来带领我们，主要求你来真正的引导我们。愿你的圣灵充满在这个地方，愿你的话语充满在这个地方。主啊，求你真正的让我们在你面前服在你的面前。主啊，求你来带领我们，引导我们。主啊，更是让我们可以在夫妇敬拜你的时候，求你的圣灵充满在我的里面。来，我们同心合意在你面前献上祷告。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들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좀 말씀을 배워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안에 식었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육신의 질병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온전히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귀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도말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중국어로 아마 이렇게 아까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금을 아예 불을 켜주시면 말씀 봉독하고 나서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读哈， 같이 읽겠습니다. 喜章。便雅悯地亚拿屠城的记事中，希勒家的儿子耶利米的话记在下面。犹大王亚门的儿子约西亚在位生13年，耶和华的话临到耶利米。从犹大王约西亚的儿子约雅敬在位的时候，直到犹大王约西亚的儿子西底家在位的末年，就是11年5月间耶路撒冷被掳的时候，耶和华的话也常临到耶利米。
耶利米说：“耶和华的话临到我说，我为将你造在腹中为小的你，你未出母胎，我已分别你为圣，我已派你做列国的先知。”我就说：“主耶和华，我不知怎样说，因为我是年幼的。”耶和华对我说：“你不要说我是年幼的，因为我差遣你到谁那里去，你都要去。我吩咐你说什么话，你都要说。你不要惧怕他们，因为我与你同在，要拯救你。”这是耶和华说的。于是耶和华伸手按我的口，对我说：“我已将当说的话传给你。看啊，我今日立你在列邦列国之上，我要实行拔出、拆毁、毁坏、倾覆，又要建立宅子。”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선포는 제가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이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참 눈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바라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난 여호와를 모른다.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다루고 싶은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단식하며 주를 믿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돼서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이거는 참 제가 태어나서 저도 이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40몇 년 됐는데 이러한 것은 처음으로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방의 일도 아니고 온 세상이 그냥 지옥 같은 음보가 또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아비규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지역에는 지옥과 같은 음보와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참말로 죽어가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팬데믹 시기에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표현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고통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찬양이 이제 불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은 받지만 감성적으로 우리가 혼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내 영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은요 내 안에 내 영이 그분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게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가 빠를 수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은 우연히 다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서서 그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멸류한 자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에 다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는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곳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공급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보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체면, 그리고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세상도 고통받고 교회도 이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팩트, 그 중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열려져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는 그나마 그래도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요시야 왕이 치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타락해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왕, 세 번째 왕, 그래서 40년 가까이 예언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더 악해요. 마지막 왕입니다. 유대 왕. 더 악한 왕이 드러나면서 그때도 예언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영이나 우리 수길이 형제님 왔어요. 그러면 홍 목사를 통해서 좋은 메시지야. 수술 잘 치료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 추운데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응답하실 거야. 이런 우리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이렇게 꾸며놨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70년 동안 포로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를 갈며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주님을 믿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온다는 응답이 70년 포로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이런 메시지를 과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의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될 거야. 바벨론이 얼어와서 너희들을 침략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완전히 패망시킬 거야.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70년 몇 번이 있습니까? 저도 앞으로 70년 이 세상에 가루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 평생 동안 그냥 노예로 살 거야. 포로 될 거야. 그리고 그 인생 그렇게 끝날 거야. 그런 설교,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와 섬김과 봉사와 금식과 단식과 철야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 의와 자기 말의 탑을 쌓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사람을 보기에는 대단한 그 믿음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존경스러운 신앙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될 거야. 망할 거야. 뒤집어질 거야. 꼬꾸라질 거야.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스럽다고 그러신다. 그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시작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 선포를 원하십니까? 이곳까지 찾아와서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던지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죽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찬양에 집중하고 먼저 내가 말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전판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고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언제 오냐? 얘네들 언제 오냐? 오다가 길을 못 찾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은 또 싸우는 거 이거 아니지. 일이 중요하지 않지. 사역이 중요하지 않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리냐? 아직도 찾아오지 못하고 헤매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와 과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갈등하면서 그렇지.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각자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서 이곳이 당신에게만큼은 하늘이 열려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약복강이 되고 여기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받는 자리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질지라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맞아요.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나는 죽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말씀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다고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나름대로 헌금했습니다. 나름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 포로된다고요? 이거는 진짜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오해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은 오늘 뽑으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뽑는다고 했었어요. 무엇을 뽑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신학생들이 좀 들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겉만 살았지 속은 썩어 있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의 겉을 긁어내고 속의 끝을 끄집어내서 정말 성령의 불로 그냥 처치를 해버려야 이들의 앞날이 진짜 소망이 있지. 아니면 얘네들도 세상의 물을 먹고 정교의 물을 먹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똑같은 인간 가짜 선지자를 복사해 만들어내서 중국에다 갖다가 어떻게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유통시킨다고. 목사도 유통이 되거든요. 가짜 선지자들. 그래서 9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 많지만 너무 막 한 번에 갔다가 넘어갔다 쳐버리면 또 이게 완전 숨통이 안 쳐 체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시험을 수 있어요. 너무 체하면 안 되니까 오늘의 차려진 이 밥상에 있어서 다 먹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내가 찔리는 부분 하나만 붙들고 돌아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읽으면 보라. 네, 여러분 보라는 것은 문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눈먼 자들은요 보라고 해도 못 봐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외쳐도 이 본사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같이 쓴 서기관 그리고 또 한 명, 딱 2명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딱 2명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레미야의 독립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엄청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마지막 그때는 그때 그 시기에 그 800 거짓 선지자와 같이 싸우시는데 800대 1입니다. 이건 근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문제였죠. 지금은요 가짜는 800, 진짜는 하나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가짜 아니었던가? 내가 그 800에 속했던 가짜였죠. 근데 오늘 진짜로 한국교회에서 오늘 이 찬천 선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가짜들이 진짜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나는 가짜다. 드러난 가짜가 있고 안 드러난 가짜가 있어요. 저기는 드러난 가짜고 여기는 안 드러난 가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가짜는 가짜예요. 근데 가짜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짜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생명의 족보로 들어가서 그분의 삶 속에서 나의 수치가 자랑이 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도리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간절히 원합니다. 뭘 봐야 되죠? 나는 따라서 유행해. 가짜다.
따라서 나는 가짜다. 가짜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나는 가짜다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에는 억울하거든요. 가짜로 계속 살고 싶은데 들통이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할 때 그놈이 나가는 거예요. 가짜가 떠나면서 진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진짜 복에 대한 거, 그리고 정말로 소망에 대한 거, 위로에 대한 거, 상담을 통해서 듣는 모든 얘기들은 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창택해 드리라는 길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썩어 있는 썩어 있고 뭐랄까 이미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이미 그 기초는 정말로 멸망에 마땅할 자아고 본성이고 옛사람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통과하게 되면 타서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시험 좀 들고 그러니 내 뜻대로 좀만 안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묻기를 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아직도 본성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그 위에다가 권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고 장로 받고 또 목사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이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옛사람 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아니 그 속에 사신 거라 이거는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비전의 꿈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잘못된 그 바닥, 그 기초 그것들을 긁어내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면 보라, 네 상태를 좀 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서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중국어로 한글 안 되죠. 중국어로 한번 읽읍시다. 그냥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看啊，我今日立你在列邦列国之上，我要施行拔出、拆毁、毁坏、幸倾福覆，又有我要建立建立栽植。 하나님께서 뽑으신다고 하셨어요. 차이코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그 너를 뽑으며 중국어로는 그 좀 맞추죠. 뽑으신다. 무엇을 뽑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밀시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위선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감춰진 우리 옛 자아에 있는 그 본성을 뽑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셨고 오늘 예레미야에게서는 뽑으신다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속고 사는 나와 어떻게 보면 옛사람과 어떻게 보면 혼용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것들을 갈라내시면서 뽑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뽑으심이 뭘까요?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본성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심는다고 말씀하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괴하며 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연, 지연, 학연 우리가 거미줄처럼 맺어온 모든 대인관계, 인간관계, 힘의 관계, 이익관계, 유익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에는 하나라도 의지할 곳이 없도록 오로지 내가 정말로 소망과 의지할 분은 예수 단 한 분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파멸하시고 파괴하시는데 그때는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난 너만큼은 믿었어. 저는 그런 경험을 해왔죠.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했습니다. 어떤 형제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공격자고 그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그러니 정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안 털어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털어놨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뒤에서 다른 분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 한 것이 비방한 것이 그 들은 친구가 나한테 안전하면 나 모르면 되는데 나한테 또 와서 다 고사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억울한 거예요. 진짜 내가 평생만큼 너 하나는 친구로 삼고 주안에서 동역자로 생각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냥 정말 간이라도 빼주듯이 다 털어놨더니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을 믿었던 내가 미련하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정을 붙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니까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졌지. 그러면서 그를 탓하기보다 그를 믿었던 나의 어떤 우매함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당신밖에 없군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파괴하시며 파멸하시며 수십 평생 통해서 쌓아온 나의 우정, 나의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거미줄과 같이 연결된 나의 인연과 지연과 학연과 혈통과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고 파괴하셔서 도저히 이 땅에서 정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로 옮기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는 좀 약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해볼 대로 다 해본 사람의 공감대가 더 빨리 돼요.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잘 믿겠다고 나름대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런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오히려 더 공감대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작은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생명에다가 기초를 삼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갔을 때 욕심과 탐식으로 믿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나만의 바벨탑과 나만의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아니라 교회 안에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셨을 때 그것이 음료고 하나님 모셨을 때 그것은 신부의 자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죠? 타락한 우상 섬김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뽑으시겠다고 그러시고 파멸하시겠다고 그러시고 파괴는 뭐라고 그러셨죠? 파괴하면 파멸한다는 거죠. 들으시고 깨뜨리신 다음에 그걸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었던 거, 관계를 믿었던 거, 여러분들 쌓아왔던 모든 인맥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 싶을 때 정말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흐름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어떤 주인공을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날을 주셔가지고 배신하게 하십니다. 자식 믿으면 자식 배신하고 돈을 믿으면 돈 배신하시고 아내 믿으면 아내가 어느 날에 갑자기 당신을 자존심을 그냥 바닥으로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너무 믿었구나. 아내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아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밟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갑자기 그런 성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향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그냥 365일 새벽기도 그냥 매일 예배 나오시고 그분은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365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365일 오전 예배 나오시고 365일 교회 봉사에 있다면 다 나오시고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힘들게 하면 덩치가 크시고 장군 같거든요. 여자분이신데 나서셔가지고 막 그런 굳은 일을 맡아서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러니 다섯죠.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저 할머니 이 집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멀리서 아침마다 걸어오시니까 막 그러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에 그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요. 남편이 돌아갔어요. 남편 사망하셨고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3일 3야를 음패를 하시는 음식을 음패하시고 죽는다 그러시고 자살을 3번씩을 했습니다. 그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거기 그 교회 목회자를 양육하는 입장이고 그 목회자가 엄청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인데 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동네방네 소문난 믿음이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자살을 3번 시도하는데 한 번은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시골집에 천장에다 끈을 매가지고 목을 달라맸는데 끈이 끊어져서 안 죽으시고 약을 사다 놓고 숨겨놓고 언제 먹는다 찾지 못해서 안 죽으시고 끝내는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지는 않으셨지만 얼마 못 사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회자가 충격받고 다시 새신자 교육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죠? 사건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터지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냥 들통이 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에 오시옵소서. 제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뽑으시기 위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짓밟으시는군요. 인정 못 받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물질을 배신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서서히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고 땅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신전처럼 우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의 사람, 거룩을 입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돈은 많아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먹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릴 때에 비해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언제 한번 한바탕 즐겁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웃음이 그러니까 참말로 배 아플 정도로 한번 웃어본 적이 언제 있더냐 생각을 해보니 최근 몇 년에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뭘 가져도 모자라고.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시기 중에서 뽑아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뽑아가십시오. 파멸하시고 파괴할 때 아깝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얼마나 진짜 아깝겠어요. 이 인맥, 이 관계, 이란 정말 내가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무탈이고 나의 정말로 짭인데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이걸 흩으신다고, 그래서 이걸 소멸하신다고. 그래도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예레미야서에서의 이 예언은요 누구도 안 들었어요. 70년 동안 포로한다니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이 시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永生你能听懂我讲到吗？ 들을 수 있어? 왜냐면 他是在神学校里面学校的老师是用韩语讲课，他是用韩语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아듣는데 제 설교가 좀 약간 항상 좀 보면 우리 소목사도 되게 빠르지만 저도 빠른 편이에요. 빠른데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요 머리에서 생각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한 적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전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는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주석 보고 연구하고 하지만 제단에 올라갔을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에서 생각나게 하면 전하고 생각 안 나게 하면 제단에서 주신 그대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묵상했던 부분들을, 그런데 웬만하면 묵상했던 부분이 한 60~70%는 전달이 되는데 대부분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있어서 생각을 거의 대부분 안 거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조금 빠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갈 다락방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그 회중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각자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문만 열면 그 필요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처럼 어둠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무가 창조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무, 내 안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창조함의 역사가 내 심중에서 일어납니다. 혼돈에서, 갈등에서, 방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했다면 하나님 질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공허하고 이런 마음들을 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데 그날부터 뭐가 임하는지 안식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이 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들 일은 바쁠 수 있어요. 육체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 내면의 그 영의 세계의 그 평강은요 누구도 못 깨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어가죠. 네.
제가 설교하면 그때 우리 다나와 전매가 우리 전도스가 1시간 해도 괜찮다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또 기도 시간도 있으니까 여기 10절만 제가 진행할게요. 넘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목사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만이 문제인데 자기가 선줄 착각해요. 뭔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뭔가 좀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알아도 전부를 아는 것처럼 전부를 배운 것처럼 나름 자신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점수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앉아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저는 성전 꼭대기에 앉아있었거든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담도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굴림은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사건이 연결해서 목회할 때 하나님 왕창 실패를 거두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그냥 왕창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더니 천사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냥 왕창 다쳤어요. 예화를 든 거예요.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줄 아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된 것 같아. 살만 나네. 살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착각하십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요, 사실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 뒤에서 제 사역하는 삶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집회나 전도나 성례 모든 것에서 난 주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수습하시느라고 바빴고 또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이것도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보면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기능비가 서게 되어지고 기능비를 세우거든요. 사울처럼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능비 세우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죽을 고생을 하고 선교를 해서 엄청 많은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한국에서 언더우드 상을 이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상을 받으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받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암이었습니다. 선교사 암 걸린 거예요. 말기암을.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을 받고 내가 이 업적 때문에 영광 다 받아채고 하늘에서는 거지 될 뻔했는데 암을 주셔가지고 내 믿음을 보호해 주셨네요. 암을 주시니까 그렇게 옹호하고 칭찬하고 그분을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 암 걸렸지? 인과응보의 법이 교회 안에서 아주 왕성하거든요. 죄 진 거 있나 보다, 숨긴 거 있나 보다, 우리 모르는 거 있나 보다. 겉으로는 다 정말로 훌륭하지만 뭔가 문제길에 안 걸렸겠지? 하나님 심판이 왔겠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슬슬 떠나가면서 이분이 그제서야 하나님 이게 내 현주 소원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구나. 암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상을 받지 않고 하늘의 상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간수해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다 속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넘어뜨리실 때에 왜 넘어뜨리시나?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추구한 우리 지집사님과 당하여와 전도사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진짜 받으려면 사람에게서 오는 것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 아니라 그 보호하심을